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영적인 바이러스 침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자 온 나라가 불안하고 또 각국으로 가는 그 세계의 길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비행기도 막혀버리고 다 막혀버렸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120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도 입국 금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위상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120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의사협회에서 중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막아야 된다. 5번이나 계속해서 청와대에 건의했는데 의사협회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첫 확진자가 발원지었던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되는데 이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대만도 중국과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죠. 이 대만은 코로나가 발생하자 중국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초기 대응을 단호하게 실행을 했어요. 중국 입국에 전면 차단,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리고 단호한 그런 초기 대응으로 인해서 대만은 34명밖에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던 그 중국은 제일 먼저 뭐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국을 금지시켰어.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할 때 중국 사람들이 입국을 막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국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오늘은 정조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모임이 다 무너져버리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예배가 멈춰버리고 이런 초유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다 침투해 있어요. 코로나 무서워서 정부 지침 거기에 무서워서 다 무슨 벌금 맞을까봐 걸릴까봐 기도 모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쉬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퍼져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잠들어가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인을 파수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파수꾼이다. 영적인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요. 깨어서 지키는 사람이요.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이요. 깨어있다는 말은 육체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지키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오는 그 원수가 누구이냐? 원수 마귀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뭡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식하는 독보리를 말하고 있어요. 독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독성을 지니고 있는 이 독성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들이 와서 보니까 곡식이 자라는 그 곡식밭에 가라지들이 생겼다고 주인한테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원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까지 다칠까 내가 염려된다.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들이 우리들 사이에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생활 속에 많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주님의 심정은 이 곡식 같은 이 자녀들 옆에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잘못하다 곡식까지 뽑을까봐 내비둬라.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곡식이 밭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랄 때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보면 뿌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몇 사람만 건너뛰면은 사돈에 팔촌에 다 엉켜 있어요. 관계 속에 엉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녀들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독이 있는 이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지 못하게,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리니까 뿌리지 못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악성 바이러스 같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어렸을 때 보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그냥 해만 뜨면은 그냥 이른 아침에 농부들이 나와서 막 논에 그냥 그 허리 아프게 꾸부정거리고 하루 종일 말 뽑아요. 이른 아침에. 피를 뽑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이것이 벼 이삭 사이에서 벼와 함께 자라는 이 잡초. 내가 원하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벼 사이에 어느 데 들어와서 계속 자라는, 하루만 뽑지 않으면 그 다음날 며칠만 되면 그냥 쇠하게 시뻘겋게 그냥 벼 이삭 사이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잡초.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지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곡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뿌린 자가 있다. 근데 언제 뿌렸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왔다고요? 잠들 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원수가 곡식 가운데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잠든 틈을 이용해서 침투해 왔어요. 잠든 틈을 이용해서 뿌리고 갔어요. 쥐는 조그마한 동전만한 구멍만 있어도 그것을 갉아대면서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없어야 돼요. 틈 자체를 막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육신은 잠을 잘지라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육체도 게으름에 깨어 있고 정신과 영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가 잠을 들면은 물질이 도적을 맞고, 그 다음에 사상이 잠을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적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이 잠이 든다는 건 뭐예요? 게으름과 나태를 말하죠. 이렇게 잠에 들면 물질 도적 맞는다는 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도적 맞고 사상이 생각이 도적 맞으면 영토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이 주사파, 김일성 주사파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영토가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안 들어간 곳이 없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잠들어 버리면 영혼도 빼앗긴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잠들 때 찾아오는 거예요.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에서 우리의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잠은 우리에게 쉼이 되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므로 잠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피곤해서 오는 잠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할 때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혼미해서 오는 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고, 설교 시간에 말씀만 들으려면 꾸벅꾸벅 잠이 오고, 온갖 잡념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어쩌다 피곤해서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가라지가 와서 뿌리고 간 거예요. 잠을 자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어둠들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내 싸움이구나. 이 가라지가, 이 약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려고 그러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돼.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물리쳐야 돼요. 자지 말아야 될 때 잠을 자는 것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기는 잠들 때 찾아오는 거예요. 1941년에 12월 7일에 주일에 이날은 미국의 가장 자존심을 잃어버린 날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날이 뭔 날인가? 일본군 전투기 353대가 진주만을 공격하던 그런 날이에요. 미군 장교나 사병들은 이 주말인 토요일 날 술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주말에 정신이 해이해지고 마음의 무장이 다 해제돼 버렸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 1시간 전에 두 병사가 근무를 쓰다가 레이더망에 새까맣게 날아오는 이 물체들을 보고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했습니다. 근데 장교는 어젯밤에 취한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1시간 후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본군 353대의 전투기가 진주만을 갖다 공격을 했어요. 그때 미국 군사 3,000명이 생명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죽고 항공기 177대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그날을 가장 자존심을 잃어버린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지 말아야 될 때 잠을 잤어요. 자지 말아야 될 때 잠을 자고 게으름과 나태 속에 벌어질 때 큰 불행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잠이 올 때 어떻습니까? 현상을 보니까 몸이 노곤해요. 그리고 몸이 노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도 모든 게 뭐예요? 다 귀찮아진 거예요. 지금 빨래가 세탁기 다 돌아가서 지금 빨래 널어야 되는데 잠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따가 하지, 자고 나지 하지. 미루게 되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라는 이 욕망이 내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다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잠이라는 이 욕망이 들어와서 다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잠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몰려올 때도 분별력이 혼미해지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성경 읽는 거 귀찮아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미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빼맸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경건 생활도 나태하고 귀찮아지고 안일해지고 미루어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위험 신호예요. 영적으로 지금 잠이 몰려오고 있구나. 영적으로 잠을 자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위험신호. 이걸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정말로 이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에 일이 터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낭패를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하고 나서 아이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면은 순식간에 불행하고 끔찍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졸면 안 되는데 빨리 그 자리에 세우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다 배신하고 말았어요. 나 모릅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잠을 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잠을 자버리니까. 사울왕도 전쟁 중에 잠이 들었다가 축복의 물병을 다윗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유두고는 창타에 걸터 앉아서 졸면서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육신의 잠은 잘지라도 영적인 잠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잠든 틈을 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생활, 경건생활에 나태하고 안일해지고 귀찮아지고 혼미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원수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다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삶과 마음의 영혼의 가라지가 뒤덮어버리면 추수할 주님의 날에 불살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코로나가 온 세상에 지금 퍼져서 불안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 속에 뿌려지면, 믿음 속에 뿌려지면 이게 바로 가라지. 오늘 가라지와 같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지금 믿음 생활해야 될 때예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 정신 차리고 심각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마귀 정체가 뭔가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라고요? 원수마귀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원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치 않는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주님이 말씀한 원수는 뭡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악령과 귀신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면은, 일단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자기 영토가 그만큼 죄 짓는 만큼 자기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자기 권리예요. 그러면 죄 속에, 그 죄 짓는 그 영토 속에 들어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 마귀 졸개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 죄를 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병들고 불행을 일으키고 사고가 나고 일이 터지고, 원수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해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잡초가 나서 우리 마음이 혼미해져서 죄를 짓게 되면 원수 마귀들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 영토를 다시 찾는 거예요. 죄를 지은 만큼 그만큼 영토를 더러운 귀신들, 이 마귀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영토, 삶의 영토, 일터의 영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와서, 원수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을 찾지 못하게 말고 우리 마음이 게을러지게 만들고 안일해지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 특성은 뭡니까?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곡식의 영양분을 다 뺏고 곡식이 받을 수 있는 햇빛을 막아버리고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다리고 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원수가 와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아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못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곡처럼 자라서 육신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마귀가 퍼뜨린 그런 환난과 질병과 죄악과 싸우느라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보이는 원수 마귀의 정체는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첫 번째 뭔 일을 하는가? 파괴하는 자입니다. 원수 마귀는 파괴하는 일을 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했어요. 파괴했어요.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가라지가 뿌려져서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축복을 파괴해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해버려요. 원수 마귀는 파괴하는 자예요. 두 번째 원수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데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간시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자꾸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직장이나 이런 것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자꾸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데 그 사람은 마귀한테 쓰임받는 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이간시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저 마귀가 저 짓을 하는구나. 저 사람 저 마귀한테 이용당하는데 저것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 마귀가 파괴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하는 그 짓, 그 멸하러 오셨다. 세 번째 마귀는, 원수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거짓은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잘 사용하는 무기.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추종하는 그들이 사상이 지금 어디서 나왔나 우리는 분별해야 돼. 저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서 나온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돕게 또 거짓말을 하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정직한 예배, 정직한 헌금, 정직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고 이간시키고 거짓되게 만드는 마귀를 주님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또 네 번째, 원수 마귀는 절망에 빠뜨려 사람들을. 낙심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누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만이 사탄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사탄의 방해 작전이에요. 성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잘 넘어가요. 아이고 안 돼. 아이고 틀렸어. 절망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만에 안 넘어간 사람은 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것이야. 교만을 잘 견디는 사람도 나중에는 어디에 넘어져요? 절망에 넘어가 버려요. 절망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말하고 이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보게 해요. 아무리 깜깜해도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해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망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그래서 절망에 넘어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놓아버리고 절망, 아무리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살하잖아요. 희망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이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비교 의식으로 파괴를 해요. 서로가 비교 의식, 열등 의식을 갖게 만들고 비교 의식을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현대의 마귀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열등 의식, 비교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속기 쉬워요. 이 비교 의식은 마음에 여유가 없게 만들고, 이 비교 의식은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탐욕을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은사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거 뭐예요? 마귀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바꾼 사람이다. 엄청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가, 그렇게 자신을 항상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깨닫고 마음의, 가정의, 삶의 원수가 가라지를 덧부르지 못하게 지키는 신앙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 남았어요. 자, 세 번째, 주님은 왜 가라지를 그럼 제거하지 않았는가? 29절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럴 때 가만둬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 이 추수꾼들이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집행을 해요. 이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제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여러분, 곡식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속에 묻어 있어요.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은 거예요. 가라지 특성은 함께 자라는 곡식을 못 자라게 만들고, 그렇게 뿌리가 강해서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 함께 뽑아버리기 때문에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곡식을 아끼기 때문에,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은 누구예요? 이 곡식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바로 곡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심정은 당장 가라지 뽑아버리고 싶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망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자 당장 그냥 뽑아버리고 하나님으로 그냥 생명을 거둬가버리고 싶지만은, 혹시 그것 때문에 너한테 관계된 것, 너한테 상처 입을까봐, 너 다칠까봐 내가 내비둔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우린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가라지 같은 낙을 뽑지 않으신가? 왜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여나 이 관계를 통해서 또 내가 다칠까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곡식이 다칠까 봐서 놔두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바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곡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냥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 우리 죄값을 대신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 값을 다 대신 치르시려고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신포도주, 그게 약간 이게 마취성이 있는 포도주인데 그걸 당대에 달아서 이거 좀 입에 적시려고 그러니까 안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값을 당신의 고통으로 대신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도 면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꿰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입에다 대주니까 안 먹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값을 치르시려고. 주님은 피값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그러므로 예수님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온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피값,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가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숨하고도 바꾼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주님은 결코 악을 방치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방치하지 않아요. 기간을 정해놨어요. 추수 때까지만 내가 놔둔다. 추수 때까지만. 지금은 곡식이 다칠까봐 참고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가라지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곡식하고 가라지가 구별이 돼요. 열매 맺기 전에는 곡식과 함께 똑같이 자라기 때문에 잘못하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다 자라서 열매가 될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그러므로 추수 때는 뭡니까? 바로 그때는 딱 갈라놓는 거예요. 가라지는 싹싹 뽑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인생에도 반드시 끝날이 있고 세상에도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있어요. 심판의 때예요. 그때가 반드시, 그때면 반드시 알곡은 알곡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곡식을 회방하고 해치는 때예요. 지금은 우리 삶 속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가라지가 곡식을 힘들게 하는 때예요, 지금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30절에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르겠다. 바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날의 곡식은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으로 잘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곡간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큰일 납니다. 한 번 가라지가 뿌려지면 추수할 때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라지가 마음의, 가정의, 사회에 끊임없이 자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잘 끼워서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잘 때, 영적인 잠을 잘 때 바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도, 영혼도, 기도도, 사명도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신앙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알곡으로 잘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인 바이러스가 이 땅에 하나님 창궐합니다. 육신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신앙도, 예배도, 경건생활도 다 움츠러들고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의 삶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만 내 사랑하는 곡식들이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만 참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깨어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추수의 날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전에 먼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조의 교통 인도하심이 육신의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지키기를 원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경건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